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은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은 유월절 만찬 마지막 날에 난송하는 시편이기도 하며 또 예배 때에 지도자와 회중이 교대로 시편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총 5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도에서 고백으로 또 실로에 하라는 요청에서 복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선포에서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를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우리 때문에 마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1절의 뉘앙스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카보드, 즉 영광, 명예, 무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지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때문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드러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여, 우리 때문에 영광을 보이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하심, 즉 헤세드와 진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주의 헤세드와 진실함 때문에 영광을 보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또 오직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조롱 섞인 질문을 받으면 질문하는 사람이 딱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데 4절엔 그들은 은과 금과 또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만지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니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재료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여러분 창조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생명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하여지고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생명력이 넘치며 변화되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5절에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너희를 돕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즉 직업이나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우수함과 대조하여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입니까? 그런 건 여러분 일반 응처 속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곳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뜻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상에 사로잡혀 또는 세상과 구별 없이 갈팡질팡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과 신앙 사이에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무너져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툴툴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17절과 18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찬송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며 여러분 우상과 세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분노를 합니다. 원망과 저주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만, 또 저주와 한탄이 끊임없이 속으로부터 말로 흘러나와 여러분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에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함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상이 지향하는 성공과 행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 모든 것으로 평안하며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안을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방패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처럼 기억해 주십니다. 원문을 직역하며 구원을 주시기 위해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섬기는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 역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